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좋은 날이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이 예심교회 또 예심영성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예배할 때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 그림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그림이지.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왜 그 문이 왜 안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림이니까 안 열리고 있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틀렸어요. 아빠, 그 집안에 그 집 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부부간에 시끄럽습니까? 사랑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은혜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영혼이 시끄럽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시끄러우면 은혜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그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서 권위에 따라 그 교회 상이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43권 1장에서 교회를 가리켜 참 교회라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그의 몸이 된 교회는 곧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살아있는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모임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자체가, 내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이 성전 쌓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이 예배자요, 그 삶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심교회가 예심영성원이 별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사용된 것을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천국 백성 알곡 성도로 양육되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커 보이지만 속 빈 강정처럼 내실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은 내실이 탄탄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내적으로 편안하고 튼튼하고 또 탄력이 있습니다. 둘을 합쳐서 좋은 점만 골라 교회를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예심교회 그 영성을 일으켜가는 영성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개척교회라고 하는 자각협착증입니다. 자각협착증. 이제는 장소, 조건, 형편, 환경 따지지 말고 본문이 주시는 바른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관을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관이 바로 교회관. 뭘 봤다는 둥, 꿈에 뭐가 나타났던 둥, 어떤 예언가의 답이 그럴듯하게 들려주었다는 둥, 이러한 성경에 없는 헛소리를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관, 교회론이 정립되어야만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천정과 벽과 바닥을 새롭게 하고 또 평백나무로 붙이고 형이 그윽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저는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상,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수만 개의 교회 중에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신앙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 누구한테 고백을 하느냐? 신부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상담가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고백의 방법은 입으로 하는 것이요 말로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투나 글들은 거칠고 비속어나 은어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짓말한다는 말은 쌩까다. 화난다는 말은 짱난다. 무시당한다는 말은 씹혔다. 노인은 노땅이다. 이렇게 저들만이 쓰는 은어나 비속어로 많은 카톡에 많은 물자들이 날라듭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당신은 나의 주여, You are my Lord,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히 고백합니다. 아멘. 로마의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며 도처에 황제상을 세우고 숭배하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짓으로나 손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 입으로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외로워 없는 자의 번성이며 떠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어리길 것 대신에 시간이 없습니다. 4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라.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예수님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 대표 기도했던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18절 읽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까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입니다. 내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며 기초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결코 어느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에베소 3장 20절에 모퉁이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는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며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황도 누구요? 사람이요, 인간이요. 교황도 아프고 교황도 죽어. 일본 사람이 말하는 천황도 사람입니다. 하늘의 황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며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교황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든지 교회를 그들 위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교회 사람은 그 누구의 주인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학벌이나 직업이나 나이 등 여러 층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학점이 A학점 이상인 사람, IQ가 125 이상인 사람, 아파트 평수가 50평 이상인 사람, 대학원 졸업자 이상, 월수입 1,000만 원이 이상인 사람들만 골라서 성립된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특수계층, 특권계층이 주인 노릇한다면 그건 고급 사교 클럽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원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헬스클럽이나 식당이나 골프장 같은 골프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가 주인이 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내가 개척했습니다, 내 교회라며 주인 노릇하려는 목회자들이 있고, 아니다 내가 창립 멤버고 내가 돈 내어 지었다며 주인 노릇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내가 주인이다 너는 종이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령한 교회는, 곧 살아있는 교회는 천국 열쇠의 근본이시며 친히 반석되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가 피를 흘려 몸과 살을 찢으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에 낱낱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마가다나 방에 성령 충만하여 그들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떠난 교회는 타락한 교회로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교회 영성원으로서 그 주인 영광이 울려 퍼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천국의 소망과 신부산장으로 보장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영성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승리입니다. 승리. 18절 끝에 봅니다. 18절 끝에 보면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음부라는 말은 지옥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다윗을 흔들었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로 실패하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붉은 용으로 음료로 둔갑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뜻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서 이길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던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했고 11절에서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능히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고 계시록 22장 5절에는 저희가 세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함께 몸담고 있는 영성회복 대각성 부흥 운동협의회는 한국 부흥사계에 비록
작지만 영성을 회복시키고 대각성의 피치를 내걸고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이 부흥협의회를, 부흥협의회나 부흥회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죽거나 잘못되면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장이다. 로마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는 망했어도 교회는 남았습니다. 일본은 망했어도 교회는 남았어요. 소련은 망했어도 교회는 남았습니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지상에서 박해하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헐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정권이 다 멸망당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미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교회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 불의와 타락적인 그 모든 악의 요소와 싸워서 순결을 지켜 승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신교회는 예신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승리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예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교회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20여 명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어느 장로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느 장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강화문에서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털 잠바를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양손에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 미수진 장군 동상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걸 보냈어요. 주일 인사와 함께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장로님요. 해마다 추석 때나 명절 때 선물을 보내는 장로님입니다. 남경산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만난 분인데요. 10여 년 이상 끈끈한 그분도 언젠가 10월 달인가 목사님 저 여기 강화문에 왔는데 어디 계셔요? 천안팀이 있는 깃발이 있는 데로 왔는데 나를 막 찾더라고요. 근데 1번 깃발부터 10번까지 깃발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못 찾았어요. 제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만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못 만나 그냥 헤어졌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당당한 겁니다. 승리는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했다면 그게 뭐예요? 표차창이나 받고 무고 훈장이나 받고 무슨 위로금이나 받는 거 그따위 승리가 아닙니다.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는 승리,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위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인간이 주는 게 아니죠.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 권위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매고 푸는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중세기에는 로마 황제도 교황을 찾아가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황권을 절대화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매면 풀 길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도 찾아가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매지 말아야 됩니다. 매었던 것을 풀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소외되고 전 답답하고 괴로운 것, 이건 예수님이 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교회가 우리 영성원이 지향하는 교회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양쪽에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다 써붙이려고 지금 뭘 써붙일까 하는 게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상이 어때요? 첫째는요, 주님의 교회의 설립자이고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하고 평안하여 재림신앙으로 신부단장되는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고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축제가 벌어져야 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세 번째는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정체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 베풀고 나눠주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네 번째는 모든 교인이 제자가 되어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제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치탄이나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칭찬받는 교회에 칭찬 듣는 우리 예수님, 칭찬 듣는 영성. 야, 저기 5단지 그 버스 다니는 길로부터 교회가 하나 있고 고단 블록에 하나 있고 그 세 번째 블록에 우리 예수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데 보면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지나오면서요, 영적 싸움이다. 영역이다. 영역 싸움이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가 다 능력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다 압니다. 결국은 영권 싸움이야. 그런데 그 영권이 소문나야 된다. 아,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어떤 교회는 뭐 주일마다 3,000원씩 나눠줘서 많이 온다 그랬는데 그 돈 줘서 오는 교회가 아니야. 칭찬받는 교회. 네? 또 여섯 번째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파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운 교회라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저 추운 방에서 어제 한번 잡았습니다. 물론 1인용 전기 담요를 깔고 그리고 잡았습니다만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부품이 있고 1인용 전기 담요인데 등은 따숩지만 춥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또 이 세상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예수는 살아 역사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곳에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소록도에 75년을 살고 계신 김용덕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은 5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신
똑바로 예수를 잊지 않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에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준비하는 교회. 네 번째는 교회들이 다 부흥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다. 10살 때 한센씨 병으로서 소록도에 입원해서 75년을 이곳에 사시는 할머니의 소원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그 자체였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굵고 짧은 목회 생활에 목회 경험에 해주신 하늘나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이 70입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 은퇴가 됩니다. 그러나 은퇴는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물질을 우상 삼으며 탐욕 속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손가락 10개가 다 없어도 제대로 볼 수 없어도 예수 그 한 분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85세 된 이 손발가락 기대기 없는 이 문둥병 한센병 걸린 이 할머니의 고백을 얼마나 만족하신지 얼마나 감사하신지 절절히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고마고 감사하고 나의 생애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바지백체가 아직 병원에 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어디로 봐도 마지막 때임을 여러 징조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으니 분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러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로 일관될 때에 분명한 역사는 반드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연하게 증명되리라 믿습니다. 제약이 만연한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그 어디를 봐도 타락한 현실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승리하는 교회,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교회 영성원을 통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주셨으니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모아는 축복을 받는 교회로서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는 능력 있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자주 가는 식당에 갔더니 그 주인인 여자분이 그래요. 성도님이 예전보다 식사하러 오는 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저녁에 알바를 썼는데 이제 알바가 쓸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서빙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경제가 한 달 전보다 더 많이 시장가에 불러다시는 식당가에 돌아가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깊이 있는 말은 못했습니다만 영적 신앙생활에 연관됩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장사는 달라집니다. 그 말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심교회로서 예심 영성원으로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이 예배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백성들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